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의 소경의 비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9장 3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가 소경된 것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소경이 된 이 형제가 죄를 범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하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이 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비밀을 알려줬죠. 이 길은 아직도 넓은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빛이라는 것은 결국 종교를 통하여서도 가르치고 철학을 통하여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빛은 전부 다가 이 땅에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내가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갈까? 이게 전부 다 세상의 일들이에요. 세상의 그 빛이라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 빛은 사람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날 때부터의 로마서 5장 12절에 적용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를 하는 바로 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육체의 비밀이었습니다. 옛사람이었죠. 그래서 저 옛사람이 있는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줘도 빛이 안 되죠. 이 빛은 사람의 빛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근본 자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없는 가운데도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죄도 없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세상의 빛은 바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요한복음 9장이 왜 이렇게 소경됐어요? 누구 죄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소경이라는 여기에 지금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이곳에 이제 이 소경을 깨달으면 생명의 빛이 되고, 소경의 얘기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눈뜬 네가 소경이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은 우리가 보이는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성경을 보는데 보니 성경은 가르치고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요. 그런데 영적 소경을 치료하는 요나의 표적을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육적인 그냥 병자들, 육적인 어떤 귀신에 들린 자들을 데리다가 육적 귀신을 내어쫓고 육적 병을 고치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귀신 쫓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쳤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잖아요.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육적인 소경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영적 소경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소경에게 나타나서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의 소경을 통하여 9장 5절에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인데 이제 나를 통하여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가는 이 소경, 영적 소경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영적 소경이 되면 이 영적 소경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두고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온 인류의 우리를 두고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다 소경으로 태어나는 옛사람 때문에 영적 안전병이, 영적 소경, 영적 문둥병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 소경이면서도 그냥 소경을 가르치니까 결국 영적 소경에 하나님 일이 나타나게 못하고 육적인 병자를 대다 고쳐가지고 막 하나님께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 키우고 사람들 모으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도가 없고 세상의 빛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의 빛도 안 돼 있고 넓은 길이 뭔지도 모르고 좁은 길이 뭔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옳은 하나님의 목사고 종이고 자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교회가 결국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양의 옷을 입고 이리를 가지고 있는 넓은 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 9장이라는 이 영적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 소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소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가 참 생명이 되도록 인도해 주려고 온 세상의 빛 예수인 내가, 넓은 길로 온 율법 아래 온 예수인 세상의 빛인 내가 이제 참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육적인 소경요? 영적인 소경들에게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들린 줄 아십니까? 이게 영적 소경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 소경이 안 되니까 이 말이 안 들려오고, 지금 요한복음 9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영적 소경이 된 자와 영적 소경이 안 된 자들의 지금 트러블이잖아요. 여기다 누구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분쟁이 생기는 자리잖아요. 모든 교회가 이 영적인 소경의 적용을 받은 이 일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이 영적 소경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만날 건데 그걸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넓은 문인데, 자, 지금부터 내 일이 좁은 문으로 넘어가는 일이 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 이건 누구에게만 이 넓은 문이 좁은 문으로 되느냐? 영적인 소경이 된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소경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적용된 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앞에다 두고 우리 가운데 알려준 말씀이 바로 침을 뱉어서 뭘 이겼습니까? 자, 여기에 진흙은 본질성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진흙이 여러분과 우리의 뭡니까? 영적인 소경이 된 몸의 본질성입니다. 진흙이죠. 흙이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저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저 흙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리고 3장 1절과 3절 사이에 옛뱀 마귀에게 강교한 말에 속았습니다. 강교한 말요. 이 강교한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 소경이 안 되고 어떤 지식과 귀신과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무당 같은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그 예수 이름 딱 넷대리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지금 다른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상표 동용이죠. 그거는요. 천국에 가면요. 다른 예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은 강교하게 해요. 아주 정말 말은 강교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뱀이 여자에게 이 흙의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니, 이 말이 나오면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 그냥 딱 대적해야 돼요. 이 말 나오자마자 그래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3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면서 3장 3절에 이미 지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옛뱀 마귀 생각이 들어가 버렸죠. 2장 17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정령을 빼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먹어봐야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 변질된 사람들, 강교한 입들의 장난, 이게 뭡니까? 결국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가, 이 지점까지 안 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뱀 같은 강교한 신학이고 철학이고, 이게 전부 다 복음도 아닌 말들이에요. 그들은 강교한 말장난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병자들 가지고 고쳐가지고 그걸 그냥 귀신들로부터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미혹해서 또 사람을 모으고요. 좋은 큰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와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이런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의 강교한 말이에요. 강교한 말이죠. 교리, 신화, 족보,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왜 2장 21절에 바울이 그 얘기 합니까요? 과거에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깨닫고 보니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요, 영적 소경의 세계에서 참빛을 만나고 보니까 다 버려야 할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배웠던 학위, 학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22절에 뭘 알려줍니까? 네가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 세계에서 커지면 클수록 너는 결국은 부패해진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할 때는 덜 부패하더니 커지니까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고,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영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의 영,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강교한, 아까 창세기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강교한 말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안 돼, 먹지 마지. 먹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여기부터 나온 게 뭡니까? 이게 교리의 세계라니까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가 이런 세계에 미혹된 강교한 마귀의 개교에서 나온 게 오늘날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감리교 교리입니다. 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각 종교 세계는 교리가 다 있어요. 이게 다 강교한 배우의 옛뱀 마귀 같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의 개교단 말이에요. 그것이 2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쫓아서 나지 않은 세계다.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에서 이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명은 쉽지가 않아요. 자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1년 동안 키워야 고만공 키우고 2년 키워야 고만공 키우는 그거보다 덜 자라간다는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예.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좁은 문에 들어온 이 참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요,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안 자라도 이미 이 세계는 귀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저한테는 진짜가 들어갔다. 귀신이 압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뭔지 아느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분명히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고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귀신들에게 딱 꾸짖는 세계가 나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막 소리가 지르고 하니까 막 뭡니까요? 오,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네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들의 세계다.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꾸짖어 버렸어요. 그 세계를 꾸짖는다니까 여러분요. 이 꾸짖어 저에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결국은 저들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미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오직 예수에다 묶어놓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요, 귀신이 제일 먼저 사인 받습니다. 자, 진짜 만났다. 이렇게 제일 먼저 사인이 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자,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요, 내가 똑바로만 가면요, 나를 미혹했던, 나를 억압을 했던 이 세계는 이제는요, 결국은 지게 돼 있습니다. 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알아본다니까요, 귀신 세계가 먼저. 미혹된 그 사람은 알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그 사람을 미혹한 귀신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만났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주권은요, 참 생명을 만났던 사실은 그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 생명을 정말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조금씩 오늘 일어났던 요한복음 9장 같은, 아, 이런 게 이런 말씀이구나. 아, 영적 소경이 적용됐구나. 영적 소경은 뭔가 봤더니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영적 소경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복음을 못 듣고 옛사람을 모르면 그냥 그 사람이야말로 눈 떴는데도 소경이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5절이 이제 여러분 9장 6절에서 이 침을 땅에다 뱉었던 이 흙의 본질성을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당신 세계의 첫사랑 아담의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창세기 3장 3절을 통하여 미혹해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원래는 누구였겠다? 원래는 네 거였다는 거잖아. 창세기 3장 사건이 나기 전에는 누구 거였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 거였어요. 인류가 이때는 안 먹어, 여러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그냥 에덴 동산에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세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미혹되니까 이게 빼앗겼어요? 말씀이 미혹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인데 이 영이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대체하는 게 종교의 예수예요. 종교 예수요. 이거는 무당 같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가지고 귀신 쫓고, 이 예수 가지고 예언하고, 이 예수 가지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교회 키워서 이 예수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결국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으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영인데.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말씀인데 보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이 누구가 붙어 있는 말씀이야?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같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어디든 얘기하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영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도 이 믿음으로 난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뭐 받는다?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악한 마귀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건 이미요 다른 예수입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제입니다, 명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절이 왜 여러분 이 흙에다가 이 본질성 육체의 옛사람이 된 이곳에 이 침을 뱉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빛도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면 이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빛도 못 돼요. 세상의 빛, 참 빛도 아니지만 세상의 빛도 될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자,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의 상징인 침도요, 그 침을 뱉은 저주의 상징 안에 세상의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침을 뱉어도 이건 저주가 생명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그건 저주가 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저주로 아멘, 저주의 말을 모르니까 아멘 이렇게 받으니까 저주가 쌓여서 권사 10년, 장로 20년 되면요 이게 더 아주 변질돼 가지고요 더 아주 못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그 복음도 아닌 저주의 침을 얼마나 강대상에서 그냥 잘못 가르친 것을 못 모르고 아멘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30년, 20년, 10년 동안. 예. 그러니 얼마나 저주가 쌓였겠냐 말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못 하고, 예.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예. 장로가 되더니 목사 섬길 줄 모르고 그냥 막 목사가 뭐 하니까 제 돈 걸고 목사는 나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냥 목사를 부리려고 하고. 아니 그 장로가 평신 돌 때 그런 생각했습니까? 예. 그 저주가 쌓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기 복이죠, 여러분. 결국 자기가 그 교회 선택해서 자기가 그 교회 장로가 돼서 자기가 그 교회 장로에게 내가 이제 월급 주지 그러면서 목사가 하늘에 제동이나 걸고. 이게요 침을 뱉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자격도 안 되는 옛사람을 가진 저주의 침에 그 입에서 나오는 율법 들었죠, 교리 들었죠, 그냥 철학 들었죠. 예. 그게 20년, 10년, 30년 쌓이니까 엘리에셀이 된 거예요. 엘리에셀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복음 지금 그런 사람들 못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자, 이 흙에다 우리 주님이 이 침을 뱉었어요. 우리가 레위기가 15장 8절에 보면 레위기가 이 얘기를 1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숱하게 침을 뱉던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는 안전뱅이 소경들에게 대다수가 다 저 침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귀에다가 침을 뱉고 눈에다 침을 뱉고 흙에다 침을 뱉고, 예, 병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사람한테 귀에다가 침을 뱉어주고, 지금 이 소경에게는 땅에다 침을 뱉어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영적 비밀들이에요, 전부 다가. 이 침은 어떤 침이냐? 이 침은 옛사람이 있는 침이에요?
이 침은 옛사람이 없는 침이에요. 그러면 이 침을 배탐을 받으면 저주가 될까요? 저주가 생명이 될까요? 이제 이 생명은 본질 자체, 이 침 자체에 옛사람이었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 침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침을 뱉었다 하고 바로 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야, 과정. 침을 뱉고 그 다음 갈 신뢰함도 나와야 되고 이 과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 이 침을 왜 흙에다 뱉을까요? 일단 이 침은 예수님은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뭐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주를 뭘 해요? 생명 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침이 저주의 침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여러분. 여러분, 육적인 우리의 침의 세계도요, 이 침은 입속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무색의 끈기 있는 소화액인데 이 침 소화액이 첫 번째 녹말이에요. 녹말을 통하여 이게 메가당을 만들고 메가당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당이 돼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침도요, 예,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 녹말은 뭡니까요? 녹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거를 막 갈아 가지고 그냥 물에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 시간 정도 아무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둬 보세요. 뭐가 가라앉아요? 녹말이에요. 자, 녹말이 가라앉는다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녹말이 뭘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요?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옷 갈아입고 여러분 정치 행세하고 큰 교회하고 막 머리 기름 바르고 그냥 이러니까 여러분 죄 없지 깨끗한 것 같으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갖다 씌워놔 봐. 녹말 갈아가 가만히 물 위에다가 가만히 놔도 1시간만 있으니까 맑은 물은 다 울러뜨고 가루는 다 어떻게 돼? 그래서 물 다 따르니까 그게 뭐만 남아? 그게 본질성이잖아, 여러분요. 예. 이게 우리의 녹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침이라는 이 생명의 본질성은 침샘에 분비되는 무색의 끈기 있는 소화액인데 이 소화액이 이 본질성인 녹말을 메가당으로 이것을 바꿔야 돼. 첫 번째 바꿔야 돼요. 이 침이 그래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침이기 때문에 녹말 같은 기름 바르고 옷 입고 다녀도 흔들어서 갖다 놓으면 그게 뭐가 있는데요? 녹말 있잖아요, 여러분요. 가만히 놔둬 보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우리는 그 녹말이라는 본질성이 있다니까요. 무슨 사람? 이게 지금 영적 소경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소경이 된 자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일이 나타났대. 누구 일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귀야, 마귀,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영요. 이 말씀이 다 영적 얘기라니까, 영적 소경이라니까. 예. 그 다음에 메가당은 하나의 흰 가루의 엿의 주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가라앉아 있는 이 녹말이 그 다음에 메가당인데 흰 가루 이곳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흰 가루의 엿의 주성분 가루,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침을 만나야 이제 내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아요. 아, 내한테 녹말이 있었구나. 고구마들이 말을 한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감자가 말을 하면 나한테 뭐가 있었네? 녹말이 있었네. 왜? 감자 갈아가지고 물에다 가만히 놔둬봐 1시간. 어떻게 되는가? 고구마 해봐. 여러분, 옥수수 해봐. 다 해보시라니까, 식물의 세계를. 예. 옥수수가 말을 하고 고구마가 말하고 감자가 말한다면 그럴 거예요. 나중에 나 녹말이 있었네. 에? 나한테 옛사람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곳에 이 침은 예수님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침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이 포도당은 결국 생물계에 널리 분포해서 생물 조직에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될 게 포도당이야. 예, 이게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심장, 세약 환자, 흩어자, 모든 중풍병자 따위를, 그래서 여러분,
이 치료하는데 최종적으로 쓰는 게 포도당이다 말이에요. 자, 포도당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순서를 보다 제일 먼저 녹말이에요. 이 침샘에서 이 침이 육체 같은 예수님의 침이 우리 몸에다 딱 이 지금 소경 같은 영적 소경에다가 뱉어지면 녹말을 발견해야 돼. 내가 뭐가 있었다? 옛사람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메가당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머서당, 포도당 형성이야. 이게 치면은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래서 침이 탁 뱉어지면 먼저 녹말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침이 뱉어지면 깨달은 자에게 메가당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야, 여러분. 그래야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 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본질성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세계에서 침을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3절에도 보면 이 병의 세계에서 각종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자 손가락으로 그 어디다가 양 귀에다 넣고 양 귀에다 넣고 뭐 했어요? 침을 뱉어줬어요. 문둥병 환자야 이거. 여기다가 그냥 어디다 뭘 뱉어요? 침을 왜 뱉는가? 기분 나쁘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침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둥병이 이 침을 만나면 녹말이 형성되고 메가당이 형성되고 포도당이 돼서 살아나요. 이 침 안에 그 세 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영적 문둥병이야. 그래서 이런 세계를 왜 침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냐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은 율법 아래 왔고 마리아에게 낳고 하지만 죄는 없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안 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가서 이 침이라는 이 세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생명을 십자가 가서 이제 우리 가운데요 침으로 주는 것,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침을 귀에다 받고 그냥 땅에다 뱉는 것이 아니라 이 침이 아니라 영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을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마가복음도 우리가 8장 23절에 가보면 이 베세다에 나오는 이 소경한테도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 뭐 뱉어요 또 여기는. 눈에다 뭘 뱉어? 자, 귀에다 침을 뱉는다. 눈에다 침을 뱉는다. 땅에다 침을 뱉는다.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 침의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율법 아래 왔지만 이 침은 이제 예수가 우리의 저주인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온 세상의 빛, 이 빛이 이 안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예수를 보니까 구원할 자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가 이 세 가지의 모든 생명이 나한테 되려면 이 예수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소경에게 이걸 나타낸 거라니까.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예수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네 것이 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너한테 실상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경이 9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요 이러시되 어디로 가라? 이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야. 자, 보냄을 받은 실로암 어딥니까? 십자가죠. 이제 이 침이 예수님이 뭐다는 것을 알고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저주를 해결하고 온 네 그거에 침이 아니라 생명 그리스도가 오려면 십자가 가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 가서 씻으면 이제
네 안으로 들어오는 밝은 눈으로 네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실로암 목까지 가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옛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왜 예수가 침을 뱉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귀에다 눈에다 이 땅에다 침을 뱉어야 되는가? 이 침은 아까 그 세 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저주의 상징인데 그것을 이제 실로암으로 가는 십자가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녹말이라는 메가당이라는 포도당이라는 그 생명침에 내 본질성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십자가에 가서 내가 못 박혔나니. 예. 그러면 네가 이제 영적인 소경에서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예.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만이 요까지 와야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요까지 믿음으로 정말 받아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안 됐어요. 왜? 요한복음 9장이라는 이 뜻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침의 비밀을 예수님이 침하고 우리의 침이 다른 이게 구분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뭐고 생명의 빛이 뭐고, 예? 소경이 뭐고, 예? 안전뱅이가 뭐고 문두병이 뭔 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이. 그래서 실로암은 이게 바로 히스기야 때 생명 연장 안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그 1절과 5절 같은 데 보면요 이 실로암 못이 최초로 생긴 게 히스기야의 병든 세계들이요. 여기에서 실로암 못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그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결국 영적 얘기도 히스기야도 무슨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예요, 육체. 옛사람이 저것 때문에 뭐가 왔는데요. 사람은 원래 안 죽게 돼 있는데 저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니까요. 예,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의 전에의 40만 년의 생명들은 죽었어요. 지금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가인 살아서 죽었어. 예?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부터 나타난 모든 인류의 생명들은요 뭐가 다 죽어요? 육이 다 죽던 거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사이 40만 년의 생명들은 그 생혼도 안 죽었고 육도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자, 이게 비밀이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걸 알게 돼 여러분도. 그런데 가인사부터 보니 분리가 돼버려. 혼은 안 죽는데 보니까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가는 거야. 예, 이게 육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실제로 보니까 이 몸이 받아야 돼요? 혼이 받아야 돼? 이게 받아야 돼.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 혼이 영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혼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은 여러분 이 몸이 받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흙은 흙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분리가 되고 나니까 이 혼은 분리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갈팡질팡하고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몸이 분리돼 버리면요 이건 이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안경 쓰고 와서 데리고 가. 왜?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몸은 분리가 돼 버렸잖아.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병 들어와서 갔던 사고로 죽었던 그냥 자연 생명으로 죽었던 분리가 되는 날은 언젠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지금요 여러분요. 혼은. 예.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분리가 되니까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많은 사람을 보면요 여기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요 불안한 거예요. 벌써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갈 시간이 왔는데 정한 시간이 왔는데 안 가고 되나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시간 고 3분 5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시간이요. 그런데 이미 영혼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세계는
살기 전에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 듣고 그 날이 왔다고 생각해봐. 제가 전한 말씀 다 생각나요. 그때요. 분리될 때요. 예. 그리고 벌써 여러분이 그 시간쯤 되면요, 임종 한 3, 4분 전 되면요, 옆에 완 여러분 천사들이 딱 봐질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제 얼마나 편안하냔 말이에요. 아, 내가 갈 시간이 됐구나.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임종은 그냥 편안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한다네. 구원은 이 혼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구원이 혼이 받으면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몸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침 뱉고 신뢰함에 주님 죽었잖아요. 침 뱉고, 예, 그리고 신뢰함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너도 내가 침 뱉은 예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너도 내가 죽은 어디로 가라? 십자가 가서 내가 죽은 그 침 뱉은 녹말이 네 본질성이라는 걸 알고 메가당을 알고 포도당을 아는 이 생명이 너 안에 올 수 있도록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어떤 죽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멘이 돼서 실로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이제 이 실로함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왕하 20장 이런 내용들, 이사야서 38장 이런 내용들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병들어 죽게 될 그때의 이 비밀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다 죽어가는데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다시 살아가지고 기념으로 세운 못이 실로암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내 생명이 몇 년 더 산다. 15년을 더 사는 기념으로 왕궁에다가 못 하나를 만들어라. 이게 실로암이에요. 자, 그 못이 어떤 계획에서 세워진 겁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이사야가 아까 38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왕이 뭐해 가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뭘 말합니까요?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다 죽어요. 여기에 죽게 되는 이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 그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2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타고 이제 그냥 막 죽게 되는 죽음 시간이 왔으니까요. 임종 시간이 왔으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 기도했어요.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가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제. 예. 그리고 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너는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로 보았다. 내가 내 수완이 몇 년? 자, 이게 이제 15의 비밀이 여러분 이게 이 서책에 이 복음이 굉장히 여기에 지금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 제가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히스기야는 죽는 생명에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이 혼이 이사야라는 이 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생명 15의 비밀이 나온 거예요. 15년을 더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길 것이다. 내가 또 이 성을 뭐한다? 보호한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가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줄 것이다. 뭘로 줬다? 18절 8절 보세요. 보라 아이스의 일령포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예. 이게 여호수아의 여러분 이 마지막 끝날의 복음이 나올 때 어둠이 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해달 뭐라 가지 말고 제자리 서라. 예.
그때 40분에서요 20분이 모자란 거를 이때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60분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실로암의 이 비밀은 이미 왕하 20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바로 이 히스기야가 이때의 이 못을 만들게 되는 기록이 나와요. 이 비밀들이. 그래서 최초의 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10절에 보면 여기서 히스기야가 대답할 때 그림자가 10도가 나아가기 쉽다 하고 그 다음 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일령포에 역시 이 비밀이 10도가 뒤로 물러가도록 이것을 맞춰준다. 20절에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그 왕하 20장 20절이라든가 또 이런 내용에 이제 그 때에 이 사적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수도가 나오자. 이때 이제 이 비밀을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날은 사적은 그 모든 권력과 못이 나오잖아 여기에요. 이게 지금 신뢰한 못이라니까요. 예. 이 실로암 못이 누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이 침을 흙에다 뱉고 가서 씻을 자리가 무슨 못이다.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 나왔던 이 실로암의 뜻 안에다가 그래서 이 실로암의 비밀이 죽는 몸에 이제 임종이 다 돼가니까 이 몸이 분리가 되면요 이 혼이 목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죽기를 방황한다니까. 그러니까 죽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살려주세요. 그냥 그때 이사야가 와서 그 기도를 듣고 10도 뒤로 물려서 이 시간표를 맞춰놓고 그리고 그 증거로 히스기야가 뭘 하나 만든다. 이 못의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그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옛사람과 제 몸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영적 소경이 뭐 어떤 겁니까? 눈 떠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요한복음 9장 7절에 바로 실로암의 못을 우리 주님이 직접 언급을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고 그 못이 실로암이 뭔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침이 뭐고 이 흙이 뭐고 그리고 이 세계를 히스기야가 그 죽는 고통에서 목자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그 못으로 가라. 결국 그 못은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9장은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실로암에 가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결국 뭐 한 겁니까? 로마서 6장 4절처럼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뭐하고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 어떻게 됐어요? 눈 뜬 거야, 여러분요. 그건 무슨 생명이라고 해요? 요게 그리스도가 온 지점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영. 예. 새 생명. 새 생명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 없었고요, 혼이 없고.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행해지는 것을 9장 17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잘 배우셔야 돼. 헛된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이런 성경 하나하나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자꾸 깨달으면 말씀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깨달으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이 자라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마귀놈이에요. 아 자랐다, 진짜 생명 받았다,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가 이제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직도 함부로 생명을 못 받고 복음 못 받은 이 사람과 관계 있는 아들, 이 사람과 관계 있는 아내, 이 사람과 관계 있는 남편, 이런 거를 찝쩍찝쩍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저놈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세니까 그 놈의 자녀 잡아가지고 뭐예요? 인질로 잡아놔놓고 뭐합니까요? 총 내려놓고 빨리 와.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니까 결국 총 내려놓고 자기 아들 구하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래도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영화는 총 내려놓고 해야지 되지만 우리는 총 내려놓으면 안 돼. 이 자식 총 내려놓으라고 임마? 너 일로 와봐. 바로. 예.
그 능력이 영원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제작 같은 건 감독 같으면 야, 너 아들 잡았으니까 너 총 내놓고 와 그러면요 대포 가지고 막 총동원해 가지고 그냥 가서 다 죽이고 자기 자녀 데리고 오는 영화 만들겠어. 예. 그래 시간 끌라고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뒤에는 그래 만들잖아요. 영화 작품 자체가 시간 좀 끌기 위해서 이제 총 내려놓고 가서 또 죽살나게 맞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나중엔 또 이겨요 안 이겨요? 내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안 맞고 그냥 죽살나게 그냥 다 부수고 데리고 오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더 재밌어요 사실. 그래 만들면요 그 수준이 낮는 거야 영화 감독들도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옆에 사람을 찝쩍찝쩍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너 까불어 와봐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줄게. 그럴 정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저쪽은 다 고립돼 가지고 반대쪽은요 마귀 새끼들이 다 빠지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는 거 봐.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정신 돌아오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이제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예. 왜?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가기까지 결국 이 말씀을 잘 먹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다 말씀이 한다는 걸 알고 이 요한복음 9장 이 날 때부터 소경 얘기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침과 땅의 관계 그리고 왜 침을 뱉어야 되고 왜 실로암에 가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 내용이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을 딱 알려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배워서 여러분 영적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한 동안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보 단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금 잘 듣고 깨달아서 이제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통하여 참화절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린 예물 하나하나 내가 11조가 돼서 헌물로 드리는 이 11조는 이제부터 11조가 아니라 헌물입니다. 아버지,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고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물, 감사의 물, 그리고 미얀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가운데 또 쌀로 공급하는 많은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